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사무엘서를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하반기에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거의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쭉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이 받아들이는 것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성숙한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또 외면하지 않고,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건강한 신앙의 태도죠. 그런데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실수하거나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불신앙인 거죠.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과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나름대로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사역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한 그런 분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내 실제 삶에 하나님이 개입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에스라 1장은요, 이 문제를 시작부터 정면적으로 다룹니다.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 공동체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에스라 1장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볼 때, 크게 볼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 생활한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은 포로 공동체에서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 출발점,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이죠. 그리고 몇 년이 있었냐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70년 세월이 지나면 어떨까요? 70년. 제가 70년, 지금부터 7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 봤더니 6.25 전쟁 직후인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직후에 그 전쟁의 참혹함과 여러분들 그런 것들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70년이라는 세월은 3세대가 지나버린 거예요. 3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체성도 희미해지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기에 충분한 시간이 70년이란 시간입니다.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체성도 약해지고 그냥 포로의 삶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바사라는 나라가요, 그 메대 바로 옆에 아주 조그만 나라였어요. 근데 메대라는 나라와 연합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루아침에 멸망시켜서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는데, 그가 입으로 낸 이 고레스 칙령, 이 내용이 더 놀라운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한마디로 말하면 TV를 딱 틀었는데 뉴스에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갑자기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자 보세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갑자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니까 너네 다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도 짓고 필요하면 우리가 돈도 지원할 거다.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네이버 상식 사전에다 검색을 해봤어요.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 원통, 요걸 찾아봤더니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형 박물관에. 이게 이란에서 달라 그러는데 안 준대요. 계속 갖고 있고. 페르시아니까. 그 쐐기 문자로 칙령의 내용이 보관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거기 그냥 네이버 상식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 최초 인권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유물이다. 왜 인권 선언문이라고 불렸을까요? 지금 봐도 되게 아주 파격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돌 겉면에는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조각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이 쐐기 문자로 쓰여 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유물 가져가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돌려보내준 거예요. 다. 여기 보면 집기들, 그릇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도 다 돌려주고 너네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지금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성문화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불릴만 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리고 완전히 닫혀버린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작은 지역에 있던 나라,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그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마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벨론 성 내부에서 문을 열어줘서 고레스가 그냥 무혈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가능성이 제로였는데 갑자기 100%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호련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야, 이게 좀 되는 것 같다, 될 것 같다, 역시 이제 됐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갑자기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48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니?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일할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그리고 내 입으로 나갔으면 너희들이 그걸 들었으면 나는 반드시 이루는데 너희들이 볼 때는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호련히 행하여 그 일을 이루리라.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70년 살았어요. 70년. 이제 끝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니 그 바벨론이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성 주변으로 엄청나게 호수 같은 걸 파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고레스 입에서 어떻게 그런 각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말이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그냥 그 신을 내가 인정해줄게, 각각의 신을 인정해줄게, 이런 얘기였겠지만 그 믿지 않는 고레스 입에서 어떻게 그 말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정말 한 방입니다. 한 방. 옆에 있는 분에게 주먹 불끈 쥐면서 얘기해 주세요. 인생 한 방이야. 낙심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내가 지금 취업이 막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실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지금 막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러잖아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루 아침에도 됩니다. 막혀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문 여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저도 보면서 야 진짜 이 가정이 그 깨어진 가정, 어려운 가정 어떨까? 저는 그걸 하루아침에 회복시키는 걸 경험했어요. 제 마음속에도 야 이게 저는 믿음의 말을 했지만 이게 진짜 될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과의 관계, 아 목사님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터치하실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결혼하는데 내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안 오시면 그냥 둘이라도 해야 되나?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정말 그렇게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됩니다.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0%에서 10%, 15%, 20%, 30%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호련한 역사,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연이 아닌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냐 그러면서 그냥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원인이 뭘까?
아마 바벨론 내부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각 나라에, 바벨론이 그러잖아요. 각 나라에 있는 인재들 데리고 와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니까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민족을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인정해주는 건지도 모르죠, 학자들, 여러 사람들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왕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그냥 문을, 성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페르시아한테 넘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냥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장 1절 다시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뭐냐? 2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2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200년 전에.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 지금 죄악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하는 그 70년의 시간이 차면 너희들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걸 2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11절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희망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보면 삶이요 지극히 가볍습니다. 이게 무의미해요. 우연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회사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 회사 괜히 들어와가지고 정말 운도 없지,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또 여러분 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왜 만나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어쩌다가 내 이 인간을 만나서. 그게 우연으로 생각하면 뭐죠? 내가 그냥 우연으로 실수하고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볍죠, 이 만남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바꾸는 거예요. 뽑기잖아요. 확률, 뽑기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뽑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생과 삶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냥 실수와 우연의 연속일 뿐인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도 없죠. 확률의 문제로 바라보고 가볍게 여기면서 쉽게 옮기고 떠나고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나? 그 만남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 만남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저는 신방할 때 그러거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여기 내가 선택한 거지만,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검색해서 와서 그냥 라이프 처치를 선택한 거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목사, 내가 정말 이 영혼을 내 신목사한테 부탁해. 누가 소개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남의 무게가 어떨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힌 사람이랑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직장, 그 상황,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의미가 풍성해지죠. 하나님이 그 큰 그림 안에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어쩌다가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섬세한 손길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동시키심에. 에스라 1장에서 보면은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죠. 그 역사 실제로 일어난 그 세계 역사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사건, 그걸 소개하는 그 1장에서 강조하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고레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는,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감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일으킬 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감동을 주신다고, 이 마음속에. 그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바사왕 고레스가 패권을 장악하기 직전에 그 바벨론의 최고 관료가 다니엘이에요. 그 시대가 연결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때 있었어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그게 다니엘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70년이 다가왔다. 조금 있으면 70년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제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부흥과 회복이 오겠구나. 거대한 하나님의 물결이 일어나겠구나. 그걸 깨달아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야, 70년 때가 왔구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저에게도 하나의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라이프 처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의 상처가 어떤지, 아픔이 어떤지, 야, 목사님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가정에, 그 자녀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감동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니엘이 그 1, 2년 전에, 불과 1, 2년 남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동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라이프 처치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인 게 우연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게 그 수 없는 많은 성경의 본문들 중에 이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오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감격이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1장의 이 말씀이 우연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반드시,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